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 두 구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가 부활절을 이제 보내고 또 한 주간을 또 보냈습니다. 이제 교회 달력으로 보면 우리는 이제 오순절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사순절이 이게 사순이란 말이 40일이란 말이거든요. 오순절에 오순이란 말은 50이란 말입니다.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50일을 우리가 이제 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부활하신 이후의 50일입니다. 그래서 50일이 되면 어떻게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부활, 한 분의 부활이 우리 모두의 부활로, 우주적인 부활로 크게 폭발적으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또 그것을 위해 힘쓰면서 가는 그런 소중한 기간이 이제 오순절까지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이런 마음을 또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50일을 이미 50일 시작됐죠. 한 주간이 지났으니까 한 6주가 남았습니다. 6주 동안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이후에 맞는 첫 번째 오늘 주일인데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까 하다가 오늘 본문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보내는 편지죠.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그가 사랑한 많은 제자들인데 특히 디모데를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편지를 보면 우리 흔히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소위 멘토링하는 것이죠. 멘토링을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부름받은 자, 일꾼된 자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원칙들, 기본적인 원칙들과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제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하나하나 이제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서는 다른 성경에 비해서 그게 길지 않죠. 여러분 하나하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담으면 굉장히 유익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읽다 보면 내용도 내용인데요. 먼저 이 편지를 주고받는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죠.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도 우리가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편지 시작 서두에 보면 디모데 전서 1장 2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아들인데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이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는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도한 영혼을 정말로 자기 아들보다, 자식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깊은 관계 속에 그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뭐가 있을까요? 인도자와 인도함을 받는 그런 자의 관계. 그것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 이 편지를 읽으면서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도자는 어떠해야 되는가? 인도를 받는 자는 또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은 이런 관계성을 맺고 잘 맺고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인도자는 있습니까? 여러분 그의 인도함을 잘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혹은 여러분이 또 인도자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잘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근데 이 목자와 양의 관계, 인도자와 인도함을 받는 자의 관계, 이 관계의 원형은 무엇입니까? 원형. 원래 무엇을 따라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맺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대화의 주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목양권을 그의 제자에게 넘겨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깊은 사랑의 관계고 믿음의 관계고, 우리는 사순 부활절 수련회를 통해서 고별설교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목양하셨는지, 그들을 양육하셨는지를 그 말씀들을 통해서 깊이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가 있는데 이 원형을 따라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자리에서 그런 목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목양권 위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한 교회입니다. 그것으로 성장한 교회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관계성이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모든 힘을 얻고 사역할 지혜를 얻고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다 배우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런 관계를 잃어버리셨다면 다시 찾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자리에서 이 목양골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리에서 많은 영혼들을, 여러분의 자식들을, 전도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목양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 잘 깨달아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실 많은 일들이 있지만 내가 목자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살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과 제자의 모형을 따라서 참 목자로서 그의 제자 디모데를 하나하나 사랑으로 믿음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제 다 보고 싶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고 오늘 2장 20절, 21절 두 구절 읽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큰 집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큰 집이 뭘까요? 교도소입니까? 아니죠. 하나의 비유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큰 집은 뭘까요?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큰 집이다. 하나의 큰 집. 그럴듯한 해석이죠. 그러나 또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교회가 큰 집이다. 그것도 맞는 것 같죠. 근데 우리의 큰 집은 뭘까요, 정말로? 우리가 거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그 처소, 큰 집이 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일을 하고 주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인데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저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이 그릇의 비유죠. 여러분 이것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큰 집엔 온갖 종류의 그릇이 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우리도 흔히 쓰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은 그릇이 크구나. 이런 말을 하죠. 한자에도 대기만성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큰 그릇은 천천히 만들어진다. 오래 걸려서 만들어진다. 아, 저 사람은 그릇이 작습니다. 어떨 때 씁니까? 속이 좁다고. 하나님 나라 역사 가운데도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릇들이 있다. 근데 그 그릇이 크고 작은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양도 다르고요. 재질도 다르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런데 이 비유를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릇이라는 단어 속에서 여러분 느껴지는 것이 뭡니까? 그릇은 뭐 담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도 되지만 그릇은 쓰여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큰 집의 주인이 있다 말입니다. 주인에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피로써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귀한 역사 가운데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쓰여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이 던져주는 아주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린 쓰여지는 자들이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인생의 방향 이것을 잘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쓰여지는 자들이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쓰여질 수 있는가라는 그것이 인생의 중요한 고민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향로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존경하는 어느 귀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 나이가 들지 않습니까? 이제 이 목사님도 나이가 드시는데 나이가 들수록 두 가지를 깊이 깨닫게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인생을 살아갈 때, 신앙을 할 때 정말 중요한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행하셨는가 이것을 늘 생각하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또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어떤 단계가 있는 것이죠.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사람이 존재의 용기가 생깁니다. 의욕이 생깁니다. 열정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주님께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이 한 몸 바치리라.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 단체를 위해, 이 사역지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구상과 계획을 자기 나름대로 세우지 않습니까? 참 훌륭한 것이죠. 받은 것을 감사히 여기고 그것을
갚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근데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이 열정, 의욕, 참 이건 귀한 것인데, 이것을 잠언서를 읽다 보니까 이건 젊은이의 영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20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몇 번 여러분과 나눴는데 이 말씀이 자꾸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백발이니라. 이 젊은 자, 여러분 다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젊은 자의 영화는 힘이다 말이에요. 젊은 사람은 힘이 있어야 멋있다 말이에요. 여러분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습니다. 힘내십시오. 열정이 있고 젊은 사람은 아멘도 크게 하고요. 예, 아멘. 젊은 분들이 아멘 크게 하셨습니다. 교회도 늘 일찍 오고요. 맡은 일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이 젊은 자의 영화다 말이에요. 젊은 자의 멋진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되, 그러나 한 단계 더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이런 열정을 갖지만 어떻게 되십니까? 내가 뭘 하려는 것이 의욕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이것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거예요. 한자로 보면 매우 신비로운 단어가 있습니다. 거룩한 성자가 있습니다. 성자. 보면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요즘에는 검색을 하면 이 한자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과정도 설명해 줍니다. 풀어서 무슨 것이 합쳐져서 어떤 단어가 됐다.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룩한 성자를 보면 앞에가 귀이자가 있습니다. 귀가 있습니다. 귀이자 뒤에 입구자가 있습니다. 거룩할 성, 거룩함이란 뭐냐 말이에요. 말하기보다 먼저 듣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함이라는 건 뭐라고요? 말하기보다 먼저 들으려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늘 하나님께 말하려고 합니다. 말을 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고요. 하나님, 이걸 하고 싶고요. 이걸 주시고요. 하나님, 제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막 울기도 하고. 그리고 끝나버립니다. 뭘 안 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걸 꼼꼼히 들으려고 해야 된다면, 기도가. 그럼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우리 기도하는 모습들이 많은 경우가 이렇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귀를 틀어막고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묵상이 없는 기도, 자기 말만 하고 끝내는 기도는 깊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경험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경험케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일이 생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기도. 그러면 우리가 기도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우리가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오래 하다 보면 지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요. 그 종교와 우리 기독교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율법의 종교와 은혜 종교의 차이입니다. 율법의 종교라는 것은
그 강조점이 뭐예요? 무엇을 해야 된다. 당신이 이 종교에 들어오게 되면, 종교에 종교에 가입하게 되면 당신이 이것을 해야 되고 저것을 지켜야 되고 자꾸 이것을 강조합니다. 갈수록 지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은혜의 종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며 그보다 그게 없는 건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 깊이 생각하는 것. 저도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보고 준비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어떻게 목회자로서 걸어왔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비교적 일찍이 목회자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참 준비가 안 된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여기 있나? 나는 누군가? 목회자가 됐는데. 그럼 이런 생각 여러분 하신 적 없습니까? 참 부족함이 많은데도 왜 나에게 이런 감투를 쓰게 하시나? 마치 이렇게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큰 옷을 입듯이, 큰 모자를 쓰듯이 큰 거를 헐렁거리면서 입고 다니는 겁니다. 제가 저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자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꾸 맞춰가야 되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여기 뭘 해야지 자꾸 이런 것만 자꾸 앞서는 겁니다. 자꾸 속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자꾸를 이런 것도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한참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제 자신이 막 경직이 되어 있고 내적으로는 그러나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지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많지 않았습니까? 그게 왜 그런가 말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뭘 잘해드릴 수 있는 것, 대단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사실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린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말도 못하게 부족한 사람들인 거예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 힘이 생기는 건 어디 생깁니까? 그런 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걸 맡기셨구나. 그런 나인데도 나를 사랑하셔서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것이 있다 말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먼저 행하신 귀한 세계를 생각하고 이걸 자꾸 깨달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보면, 그의 사랑 안에서 보면 이것도 이유가 있었던 것이구나, 저것도 이유가 있었던 것이구나, 이렇게 하신 것도 은혜였던 것이구나, 이걸 깨달아가야 됩니다. 그럼 거기서 감사가 터져나오고 찬양이 터져나오고 힘이 생기는 거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오늘 나누게 되는 것은 우린 또 부활절 이후에 새로운 기간을 가는 것인데요. 뭐가 필요합니까? 계획을 세워야 되죠. 생각을 해야 되죠. 여러분 생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생각 없이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뭔가 해야겠다는 거, 이걸 정하고 이거 필요하면 필요한데 그 전에 더 중요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을 잘 깨닫는 거,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고 또 뭐가 중요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또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어떻게 쓰시고자 하는 것인가, 그것에 합당한 나로 자신을 자꾸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 삶의 초점이, 우리 하는 일의 초점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선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착한 일이라고 하죠. 그 일에 내가 잘 쓰임 받도록 준비를 하면서 살면 굉장히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꾸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를, 그의 사랑하는 아들,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이 권면의 핵심입니다. 핵심적인 메시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언제 가치로워질 수, 언제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지 않습니까? 나를 지으신 분께 잘 쓰여질 때 가장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그분의 쓸모에 맞추어서 내가 살라 말이에요. 그것에 맞추어서 여기 맞춰야 됩니다. 자기를 자꾸 그 방향을 따라가면 굉장히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먼저 생각하죠. 그것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어떻게 나를 쓰시려고 하는가?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새로운 출발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그릇으로 쓰시려고 하는가? 정말 하나님 나를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서, 세상적인 기준은 그 핵심이 뭘까요? 돈의 기준. 응?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느냐,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만 생각하고 여러분의 진로,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한다면 많은 면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많은 면에서 불행해지게 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직업을 가지시고 계시지만 어느 날 이제 한 청년을 만났는데 대학생입니다. 그가 고민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참 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청년 예배가 오후에도 드리는데 여러분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다른 분이 설교를 하시지만 이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방향을 설정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쓰려고 하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삭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삭. 그래서 창세기 공부하면 정말 중요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반복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배워갈 때 우리는 먼저 아브라함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크고 귀하게 쓰임받았는가? 그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르실 때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걸 따라서 간 겁니다. 버리고 간 것이죠. 삶의 초점을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할 방향을 잡고 그리 간 것입니다. 초점을. 그리고 또 하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뭡니까? 이삭 번제 사건이죠. 창세기 22장에. 우린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하라. 응?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질문을 하죠. 당신에게 이삭이란 무엇입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그거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이걸 번제했어도 또 다른 이삭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생명처럼,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그것이 이삭이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것을 번제하라, 번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할 수 없이 귀중한 이삭을 왜 번제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삭이 필요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삭이 필요 없습니다. 그 이삭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이삭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의 이삭을 달라고 합니까? 이삭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 이삭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뜻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삭을 주지 않습니까? 그걸 뺏는 게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에 붙들리고 매여서 그것에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더 높은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산다 말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은 다 어떠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이삭을 번제하고 가야 된다. 내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 그걸 버리라고, 그걸 내려놓으라고 할 때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내려놓고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이었다. 이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역사에 크고 귀히 쓰임받을 수 있었다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자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야 된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그릇으로 자꾸 자기를 준비시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네가 준비해야 된다. 그것에 맞추어서.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선한 일이 있기 때문에, 큰 일이 있기 때문에, 귀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일, 그것을 예비하는 그릇이 되는 일. 디모데야, 네가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당부하는 중요한 한 가지가 또 있죠.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하면 되리라. 21절을 읽을 때 밑줄을 긋는다면 어디 긋겠습니까? 다 그을 수도 있지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여기죠? 그러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된다. 그럼 성경 공부 좀 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응? 자,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에 쓰는 것이 된다. 이런 것이 뭡니까? 그 21절이 나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게 뭘까요? 청년들이 가지는, 이거는 이제 영어 성경 번역으로 보면 evil desire, 악한 욕심, 악한 그 욕망, 젊은이들이 가지는, 늙은이들도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혈기, 막 무절제한 거, 이런 것도 있지만 성적인 문제죠. 그렇죠? 그걸 피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다 간음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시대를 일컬어 음녀가 앉은 물과 같다라고 있습니다. 물이 더럽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더러운 문화로부터 피해야 된다. 그 속에 있지만 그걸 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손자병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쟁에 이기는 방법을 기록한 책인데 36가지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36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 잘 아는 36개 주랭랑. 주랭랑은 행랑이 길게 늘어선 것, 도망가는 거죠. 피하라는 거죠.
네가 이길 수 없으면 피해야 된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빌어서 오늘도 반복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 미디어를 통해서 나쁜 것 보지 마십시오. 찔리는 사람, 찔리는 분들은 은혜 받길 원합니다. 찔리는 게 은혜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특히 여러분,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요셉은 혼자 있을 때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지으리요? 다 보고 계시는데 마귀도 보고 있거든요. 그걸 꼬투리를 잡아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눈으로 범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서 더럽혀지고 거기서 흐려지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면에서 깨끗해야 된다면,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이걸 이겨야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보는데. 멀리하라. 피하라고 되어 있죠? 멀리해야 됩니다. 필요할 때 봐야 되죠. 유익한 것, 그런 목적으로. 눈으로 우리가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 면에서 깨끗하지 못한 자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귀 쓰여질 수 없다. 하나님 쓰시긴 씁니다. 부르셨기 때문에. 천히 쓴단 말입니다. 정말 귀하게 쓰일 사람도 이것 때문에 천하게 쓰여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응? 이러면 깨끗하지 못한 자가 귀 쓴다는 것은 많은 이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게끔 리더가 되게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쓰길 원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깨끗하지 못한 자가 사람들을 이끌 수 없는 거죠.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제가 학창시절 다니던 교회에서는 굉장히 인상적인 게 아직도 기억이 남습니다. 이제 우리 예배 인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도하는 그 월십 리더분이셨습니다. 리더분이셨는데 어떤 새로운 청년이 왔는데 자기가 이제 찬양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 3주간 기도하라고. 3주간 기도하라고. 네가 정말로 여기 설 수 있는지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설 수 없다. 절대로 세우지 않는다. 우리 교회는 그렇다고. 그게 굉장히 마음에 남았습니다. 최소한 3주라는 겁니다. 거룩한 마음을 갖고 두려움과 떨림을 갖고 서게 했습니다. 왜? 성령의 통로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의 이름을 하는 일들을 하는 리더 다 모두가 성령의 통로가 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edia is message 이런 말이 있죠. 그 존재 자체가 메시지가 됩니다. 그 사람의 것이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 강조하는 말이 더러운 그릇을 귀하게 쓸 수 없다는 거죠. 그 더러운 그릇을 보십시오. 더럽기 때문에 뭔가를 담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식사하실 때 설거지 안 해놓은 거기다 밥을 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씻고 담는 거죠. 씻어내야 담을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금그릇이냐, 큰 집에는 그릇들이 많은데 큰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위로와 희망을 얻었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도 있고 출신 성분 대단한 사람도 있고 좋은 대학 나온 사람도 있고 좋은 직장 다니는 분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큰 집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냐? 깨끗하냐 더럽냐? 이게 중요하다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의의 정욕을 피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적인 면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특히 눈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라, 피하라. 그리고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지체들이죠.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공동체라는 건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죄를 이기게 하는 힘을 줍니다. 이들과 함께라고 했습니다. 함께. 주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교회 안에 드려진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요. 교회에 섬기는 일들이 중요한 것이고요.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것이고 수련회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 의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열심히 그것을 따르라. 그리고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화평, 싸우지 말고 불화한 것 하나 되려고 하고 화목하려고 하고 이런 일에 더욱 힘쓰라. 그럼 귀하게 빚어지는 그릇이 된단 말이에요. 훌륭한 리더가 된다.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또 새로운 기간을 가는 것인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가 귀히 쓰임, 두 가지, 제 오늘 메시지는 심플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가 귀히 쓰임 받고자 힘쓰거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합당하게 그게 쓰일 수 있도록 자꾸 자신을 준비해 나가라. 또 두 번째, 네가 깨끗한 그릇이 되라.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와 관련해서 두 구절만 더 볼까 하는데요. 고린도 후서 6장 17절 6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보지도 말고. 에스겔서 36장 25절입니다. 여기 앞에 보이시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이 두 말씀을 또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행실을 날마다 깨끗게 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선한 일에 귀히 쓰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합당한 모습으로 잘 준비하는 삶을 살길 원하고 자신을 깨끗게 하여서 정말 성령의 순전한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일들이 성취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순절까지 이 말씀 붙들고 많은 영혼 구하고 많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디모데에게 주는 바울의 소중한 권면을 우리가 오늘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나의 의지를 앞세우고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생각하기 이전에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각 사람들이, 우리 한 지체들이 주의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더럽혀져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있다면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갓난아이와 같은 진실로 순전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케 하시며 참으로 정결한 깨끗한 성령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 위대한 일들을 날마다 성취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